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다는 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친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무덤에 와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고 하여 살렸죠. 큰 이적을, 죽은 자를 나흘 된 송장에 썩는 그런 상태인 나사로를 살렸어요. 큰 이적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인 마르다, 죽은 자인 누이,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는 상관없어요. 죽은 자의 누이니까 죽어 있잖아요. 예? 근데 산자인,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 마리아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이 되셔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거예요. 산자인 마리아가. 마르다는 죽은 자의 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산자인 마리아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같으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산자인 마리아 같으면 이게 해당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해당되기를 저는 바라죠. 여러분 중심에 달렸어요.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산 자다. 영적으로 산 자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 산자잖아요. 마리아가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가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고, 부활로 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켰다.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이제 초반인데 예수님이 부활이다고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하면 부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킨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받으니까 이렇게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대해서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릴 최고의 복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그걸 말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부활로 받게 되면서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보여줬고, 더 좋은 부활을 자기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역사하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감격하고 막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에게 모두를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목숨까지도. 그리고 막 감격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활로 받은 것이 되니까 영적으로 영생에 관한 열매는 몸이 되게 된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보게 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자기도 그 영광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죠. 오늘날 이 모든 교회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쓰러져 갑니다. 식어져 갑니다. 은혜문이 닫히면서 신학교도 문이 닫히고,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나가 떨어져서 이삭과 같이 밭에 떨어진 이삭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어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이 하는 거죠. 은혜가 기쁨이 떨어지고, 뭐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도 뭐 들어도, 재미도 없고, 뭐 하나님도 뭐 별로, 예수님도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수뿐이 없는 때가 된 거죠. 이제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쭉 깨달았어요. 그죠? 두 번의 주의를 통해서, 그죠? 근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각도의 계시예요. 이건 마리아가 영적사인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영적사는 잘못돼서 그것을 죽은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를 이제 온전하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깨달은 맥락이잖아요. 이거와 다르다고요. 오늘은 다르다고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자고, 흠이 없고 영적 문제가 없는 자인 마리아가 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왜 헌신할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자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걸 보게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다른 거지. 지금까지 두 번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고 이제 도전 부활로 보게 되는 세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잘 분별하시면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 그래서 그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죽고 마는 것이 된다. 이것이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그것이 해결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깊고 오묘한 건데 여러분들 이미 이성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러나 그래서 생명은 안 돼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머리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명을 받지도 못하고 철장론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거죠. 환란은 이제 임박한데 준비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생명이 되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져야 된다. 머리에 지식으로 갖지는 마시고, 잘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 강해를 하는 모든 전 세계의 신학 박사들을 그 목사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병들어 죽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진리가 안 드러나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왜 깨닫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깨달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아시죠? 내용은 아시잖아요. 일주일째 하나 다 읽어가면서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한 10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한 3, 40분 설교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10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도망가고 주저앉고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아주 꿀같이 달게 먹어서 그렇게 들을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그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죠. 누이 둘이 그 동생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그 동생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고 예수님께, 멀리 나가 계신 예수님께 통보를 하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병 들었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라고 통지를 했어요. 근데 그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3절이고 5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죠, 그죠? 분명히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요.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이제 지금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즉각 가서 여튼 조처를 하죠. 고쳐주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태평하게 그냥 계신 곳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 믿고 마리아도 예수를 믿죠. 여튼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죠.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같은 거예요. 여기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나사로가 또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왜 병이 들었을까? 이런 문제예요. 또 병이 들었다는 걸 통보받았는데 주님이 그토록 친히 사랑하는데 왜 가만히 그냥 놔두고 이렇게 태평하게 조치를 안 하시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안 이상하면 여러분 뭔가 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영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병들고 고통스럽다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나와야지.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아에서 에루살렘이 가깝기가 15스타디온, 그 스타디온은 200m죠. 그러니까 3km예요. 3km. 예? 그러니까 3km는 굉장히 가깝죠, 그죠? 1km가 1000m잖아요. 3km는 가까운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문제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에 그러니까 6km를 말이죠. 계속 그냥 달리다시피 막 그렇게 그 기차를 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전 통학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3km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가깝기가 3km뿐이 안 되는 거리다 하는 것은 나사로가 아주 가깝게 예루살렘을 느낀 것이고, 가깝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자주 늘 가까우니까 자주 늘 갔다 이거예요. 그 왜 갔느냐? 예루살렘에 누굴 만나러 간 거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대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는 거예요. 나사로 사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가깝기가 그랬잖아요. 다 가깝기가 해보시죠. 가깝기가 3km다. 멀기가 1km다. 1km는 멀다 하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1km도 아주 싫어요. 가기가 싫은 거죠.
아주 죽기보다 싫은 게 멀기가 1km야. 근데 가깝기가 3k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km가 그냥 30m 앞으로 안 되는 거지. 막 그냥 생쥐가 쌀때 들락날락 하듯이 막 예루살렘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왜? 뭔가가 있어요. 그걸 만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자주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만나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나사로가 만나면 무슨 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사로가 대제사장을 가르쳐 전도할까요? 나사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 박사인데 나사로가 평신도가 가서 서기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대화를 할 때 그들이 나사로를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훈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완전히 율법주의자죠. 예수를 보통 사람으로 알고 예수가 신성 모독죄, 자기들 밥그릇을 빼앗고 백성들 선노해서 인기 끄는 자, 뭐 이런 걸로 시기하고 여하튼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사로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수는 사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오경부터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예요. 그때는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 예수를 한 사람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그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 구구절절 다 성경 박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뭐 조금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그런 말씀을 다 이제 인용하고 다 풀어서 주면서 완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그 행위로 그 지키는 행위, 그 신앙 행위로 의로워지고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천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시한 게 18절이에요. 각각기가 예루살렘 각각의 15스타니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19절에 증명해 주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유대인이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 사는 유대인들이요? 그 앞에 18절 각각기가 15스타니엘이니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18절 19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이 쫓아가 왔어요. 지도자들 온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성들 온 거예요. 그 나사를 가르치던 자들 온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일로 와가지고 위로했다고 그랬죠. 무슨 위로 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니까 우리들이 가르친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교훈을 잘 지켜 행하더라. 그것으로 보면은 나사로는 의로운 자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천당 갔다 이거예요. 천당 갔으니 이제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르친 가르침으로 나사로가 율법을 지켜 행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천당 갔다 이것을 위로라고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부정할 겁니까?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를 아주 원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지금 알았죠? 알았죠? 나사로가 왜 병들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그게 진리예요.
구약의 전체의 내용에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한다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인 본질을 빼버리고 그냥 어떤 지역적인 그 문구만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잘못된 교훈이 처음에는 그런가 하여 생각이 이제 들고 그 나사로 생각 속에 왜 들어가니까 그 잘못된 교훈 들어가니까 그 교훈이 나중에 나사로를 확 사로잡아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완전 쳐버리고 결국은 그 열매 맺는 그 생리로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쳐버리니까 열매 죽음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은 거죠. 예?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나사로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건지.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운다 그랬죠. 예? 11절 주께서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그랬죠. 제자들은 잠자니까 병들었다고 하니까 푹 잠자면 낫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일반 문자적인 잠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아주 분명히 말씀했죠.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육신이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예수님 말씀을 잘 못 깨닫죠. 여러분들보다 못한 것 같죠. 제자들이. 여러분이나 하나 엎이 똑같아요. 제자들은 여러분이 똑같아요.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뭐 그렇게 나은 거 없어요.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다 100%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차이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다 통달해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던 통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4절에서 했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가 하는데 안 가고 그냥 계셨다잖아요. 그게 이상하다고 했죠. 왜 그게 이상하죠? 예? 그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분명히 말씀했죠.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간다. 즉 살리러 간다 이거죠. 여기서 나온 답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병드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은 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나사로가 육신에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병이 들은 것도 영적으로 병들은 거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죽은 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결국 둘째 사망의 해예요. 영혼이 죽는 거죠. 즉 영생과 반대예요. 영혼은 멸망이에요. 둘째 사망해. 즉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이 다 불태지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다 불태져지고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오늘 이런 신세가 되는 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고 나사로의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다 불태워지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이 나사렛 병이 들었고, 그리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이 병이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영원히 영생이 없이 영광을 다 불태우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럼 이 병은 육신의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걸 알고 계시고, 영적으로 병 들어있음을 그 나사로는 본인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병을 들게 허락한 거다 이거예요. 그 병에 들게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왜 허락했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계속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이르게 한 거예요. 허락한 거죠. 왜? 그래서 주님이 가서 이제 깨운다, 살린다 그러죠. 주님이 육신의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병들어 죽은 것이 영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이유로 죽었고, 그래서 영생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에 영적 상태가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실제 육신이 병들게 허락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허락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어도 요동도 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주보도 읽으셨지만은 수냄 여인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병들은 핵심 요인, 수냄연이 병들은 핵심이 뭐냐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본질. 진짜 백이 본질을 못 보고 그 겉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기 아들이나 자기 남편이 아들의 영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 아들의 영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것만 보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다, 지옥 간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걸 지난주에 말씀했고, 이제 고쳤다고 보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고쳐진 거예요. 이제 영을 보고 본질을 봐야 되죠. 그죠? 이거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가만 그냥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른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본질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사람들 추앙받아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거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 가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 육신에 죽은 것. 그러나 그 육신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저주의 삶이 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 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병든 것을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를 살려서
온전하게 세우고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려고 주님이 사랑하니까 나사를.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것이 꼭 육체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자, 믿는 사람들에게. 금초대에게 아주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뭘? 진리를? 이제, 그때 이제 포괄성으로 맞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한 것이 계시록 2장 6절에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니골라파의 행위에서 또 발전되면 2장 15절에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예수 미워하는 거죠. 금축대 교회 성도인데도 주님이 미워한다고요. 이것은 바로 이 나사로 같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그 구원을 저버리고 행위로 넘어가니, 영으로 시작할 때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죠. 발람의 교리는 우상숭배, 우명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진리의 말씀, 재림하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좋아하고 여기에 모든 의지하고 살면은 음행하는 거다 이거죠. 그 발람의 교리가 그럼 그것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영적 병들어 영생을 멸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책망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책망하고 화가 있음을 말하고, 그런 아주 엄중히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면은 화가 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주려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화가 된다, 저주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신부가 되어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세대주 신학이죠. 그런 신학 사상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그 말씀을 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뺀 거죠. 사장예를 다 빼버린 거예요. 환란전에 휴거되는 걸로 해서. 예? 그런 자는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자가 되고 만다고 해요. 또 천년 왕국도 없고 7년 환란도 없고 순교도 없고 그냥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믿는 자는 천당하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무천년주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 신학 사상으로 지금 이게 한국교회 팽배하고 있죠. 저도 무천년 사상으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저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저걸 이제 분별시켜서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조직신학 교수가 최순집 박사인데, 그 유명한 최순집 박사인데, 조직신학 그러니까 제가 빵점 맞았지. 당신과 그 성경에 맞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분도 훌륭한 종인데, 이제 종말에, 그거에 이제 종이 아니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박사학위를 따갖고 오셔서 가르쳤기 때문에 서양 미국에 가서 신학하면 다 무천년주의요. 또 좀 다른 경우는 세대주의고. 그게 다 버리는 거지. 신앙이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다 버리는 거지. 그게 성도를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박사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성경 버리고 신학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의하여 잘못된 교훈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거죠.
예? 무천년주의라고 소유하는 신학 사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믿는 자는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지. 이게 전천년주의 신학이에요. 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재림할 때 순교한 자들만 부활하게 됐어요. 예? 그들만이 그때 신부가 되고 혼인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뭉개고 그것을 가리우고 전천주의 신학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오늘날 아주 또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 무천년주의, 또 전천주의 이런 신학 사상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신학만 하면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딱 속에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냐면 신학 사상은 다 그냥 다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냥 다 멸망해요, 그냥. 이런 상황이 지금 지금 영적 상태라고. 그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거들먹거리고 이제 크게 출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것에 의해서 성도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을 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내주죠. 그 진리로 다 인도를 받아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아주 소수라고 그랬어요. 적은 자의 무리, 소수. 적은 무리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또 나사로가 분명히 육신 죽었다. 내가 가서 살리겠노라 그랬죠.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거야. 이게 우리가 그 병들고 우리가 죽는 것이 뭐냐? 영적인 거다. 육체는 시퍼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죽은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생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11시 50분이네. 너무 옆으로 너무 자세히 들어갔어요. 12시 넘으면 또 불평이 아주 가득하죠. 다음 주에 나올랑 말랑 하죠. 예? 그 4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이 질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시니 그 전에 42절에 42절이 아니고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 그죠? 여기 나오죠?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악취가 나는데 썩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에 따라서 44절에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 된 거예요. 무덤액이죠. 근데 그를 나오라고 해서 죽은 자 나온 거죠. 그 풀어 다니게 한 거죠.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흘 동안 무덤에 묻혀서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더 크게 영적인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생명의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사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사로 하나만 무덤에 죽어서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흘이라는 것을 4,000년 동안을 계시한 거예요.
4,000년 동안 무덤에 있는 자를 주님이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다. 이거. 주님이 복음과 진리가 되셔서 오셔서 살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가죽 옷을 입은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때까지가 나흘이다 그래요. 4,000년이다 이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늘에 성자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그 직분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이제 나흘 후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멜기세덱을 딴 대사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 직분으로 그 멜기세덱으로 제사장 직분으로 계시다가 대표로 아담이 인류 대표로 먼저 보냄받았을 때 죄를 졌고 그 죽은 자를 아담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으로 일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표징으로 딱 가죽 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구원한 거예요. 불택자들 구원한 건 아니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그 표가 가죽 옷을 입은 거죠. 창세 3장 21절. 그때부터 딱 계산해서 예수님이 딱 이제 나사렛 무덤까지 오신 여기까지가 4,000년이 흐른 거예요. 나흘 되는 무덤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나사렛을 살렸고 또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들이 누구냐? 그 멜기세덱을 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제사장이면 멜기세덱을 딴 대제사장이죠.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죽은 자도 믿으면 살아나겠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죠. 죽은 자가 불토로 살아나는 게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 죽은 자 송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겁니다.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또 이제 영생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위해서 열매는 몸으로 살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자꾸 더 성장하면 그때 신부까지 되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흘 동안 묻혀서 무덤에서 죽은 자로 있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에 나오라고 적은 소리 아니라 큰 소리는 4,000년 동안의 모두와 4,000년 후의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다 들은 거죠. 살아난 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죽었던 자가 일단 나오잖아요. 나사로 나오라니까. 죽었던 자 나오는데 죽었던 자가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손발이 딱 통에 맺은 거죠. 손발이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이 죽었던 자가 이와 같다고요. 죽었던 자,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꽁꽁 묶인 것은 율법으로 결박된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그 병들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손발을 묶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구원에 이렇게 된다고 한 것에 꽁꽁 묶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풀어줘. 다니게 해서 풀어줬죠.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 나사로가 그토록 그 지키고 막 애썼던 모든 율법을 그것도 다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율법에 의해서 죄진 자의 그 사망도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다 해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정죄, 또 사망에 따른 거, 열매 맺지 못하는 음부, 무덤의 권세, 이런 거 싹 그냥 다 깨트려버리고요. 풀어버린 거죠. 그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가 되게 됐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의를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된 것이 풀어진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같이 되고 사망이 없는 것 같이 되니까 이제 무덤에 묻혀 있는 그 권세에서 벗어난 거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다 벗어난 거예요. 깨뜨려진 거죠. 자유롭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풀어주어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풀어주는 것이고, 다니게 하는 것은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걸어 다니냐?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걸어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내신 것은 바로 새 길이고 산 길입니다. 생명길이고 새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예수님을 힘입어 갈 수가 있는 게 이게 새로운 길이 난 거예요. 종전에는 없었어요. 4,000년 동안 없었어요. 나흘 동안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직사하죠. 하나님 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게 하라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했고, 예수님이 의를 입혀줬고, 예수님 성령까지 부어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길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새 길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길은 영생의 길이지. 그렇게 다니라 그거예요. 나사로를 대표로 우리 마리아도 우리도 다 모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새로운 길로 다니고 자유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나서 살아난 것 같이 마리아도 살아난 거죠.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나사로는 뭘로 살겠어요? 육체가 잠깐 이렇게 살았다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영적으로 병들다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린 거예요. 영생을 위한 열매는 그 열매 맺은 것이 없어지잖아요. 영생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 영광으로 입혀줘서 영원히 누리는 거니까 영생이죠. 이런 몸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그 2절입니다. 2절은 그 마리아가 가장 값진 향유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죠. 여러분은 이제 손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쉽진 않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손으로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냐 하는 건데 뭐 마리아가 그냥 그 객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울컥해서 그게 아니죠.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를 살린 것을 보며 마리아가 죽은 나사를 부활로 받은 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 그것이 해당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을 예수님 보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영생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셨으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 영생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영원히 받아서 누린다는 게 그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이것을 보게 된 거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마리아에게 줄 것을 이제 이게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머리의 영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일 귀한 것이 영광. 근데 예수님 발은 이제 발은 이렇게 이제 먼지도 묻고 흙도 이렇게 묻고 그런 게 다 발이잖아요. 그 발을 가장 존귀한 여자 머리로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은 마리아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영생의 몸으로 살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토존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재림 때에 부활케 하는 토존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영광을 반드시 마리아에게 이루셔서 마리아에게 주실 것을 또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격하고 막 찬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값진 향유 값은 자기 몸과 같은 거예요. 가장 자기가 값진 게 무엇이었어요? 자기 소유물 중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순교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전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대로 자기의 줄 것을 이루시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 몸을 깨뜨려 의로운 순교제물로 주님께 헌신하여 바친다 이거예요. 순교제물을 바친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자기는 푸른 불 같은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루전자 헌신전에 이런 헌신이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시겠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계속 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몸으로 살까요? 살아난 후에 영생을 위한, 그러니까 부활로 받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니 죽은 자도 믿으면 살아나겠고 한 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를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린 것인데 그 열매가 영생을 나사로가 하늘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예배하는 몸이 되게 살린 거예요. 영적 온전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성별된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영생을 위한 몸이 되게 해서 살렸잖아요. 거룩히 구별된 몸이고 경건한 몸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생명으로 역시 살게 되는 거예요. 도전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나사로도. 그 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 표가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시오. 요한복음 12장 10절. 그러나 새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네. 그 다음에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네. 나사로도 핍박당하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게 뭐냐면 부활로 받은 자, 즉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사는 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이 있고요, 고난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죽임 당해요. 주님과 같이. 이게 나사로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똑같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실로 경건한 자는 반드시 박해를 다 받느냐고 해요. 같이. 실로 경건한 자는 모두 박해를 받느니라. 그래 우리가 이제 그 경건한 자냐, 도전부활의 영광을 믿고 내게 해당되어 그것을 받기로 믿음으로 딱 그 실상을 받아가지고 사느냐, 그러면 박해가 따른다. 고난이 따르고 죽임 당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11장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또 나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들에게. 네?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고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고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주님께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들기를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충만하심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몸으로 세워 도전부활에 이르기까지 살리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식을 믿고 기뻐하며 강력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힘의 사랑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